욥기 8장 3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하여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온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주님과의 감사와 기쁨을 가진 교제를 깊이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런 고백을 그 연설 속에서 했습니다. 하루 세 끼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시골 출신의 소년이 노점포를 하면서 노점포 거리에서 행상하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는 회사원이 되었고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라 불려졌던 현대라는 대기업의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 국가의원이 되어서 서울시장, 동경도청장과 같이 도지사와 같이 서울시장이 되고 난 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담대하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자신의 인생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의 비결, 그것은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은 그 어머니를 보고 배웠으며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5 형제도 그와 같이 배웠고 그와 같이 자랐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되고 난 후에도 어디에 가도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저력으로 인해서이다 라고 하였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산 결과가 오늘의 자신이
자신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자신이 태어난 환경,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장 등등을 핑계대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지금 손에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입을 열어서 간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자신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약하고 작으며 가진 것이 없으며 여러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생의 출발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살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항상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출발은,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마침내는 창대해진다는 것. 물론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축복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커지고 반드시 희망에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서 사는 것, 이것을 성실하게 해 나가면 지금의 조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후에는 심히 창대해질 것이며 모든 것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후회했던 것, 즉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서울에 노른자 땅을 샀으면 지금쯤 그 땅값이 몇 배나 뛰어올라서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골 땅을 팔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없었는데요. 만일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려고 했던 그 땅을, 서울에 그 땅을 샀으면 지금쯤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몇천 평, 몇만 평이나 있는, 그리고 빌딩을 많이 세운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다면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은 어떻게,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마침내는 어느 날 돌연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거듭해 보았더니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를 거듭하였더니 세상에 참된 진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돌아간 것이 무일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회를 시작한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지난주 16주년 기념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마는 일본 돈으로 2만원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끼리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2만원인데 그것으로 교회를 만들라고. 사실 이것은 무일푼과 똑같지요. 돈 한 푼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건대 우에노 공원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저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회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품속에 지갑을 꺼내어서 만엔짜리가 빼곡히 들어있는 그런 지갑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돈 많을걸요? 라고 말하면서 전혀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랑만 할 뿐이죠.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주머니는 언제나 텅 비었습니다. 금요일에는 150엔 사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전철 타고 우에노 공원 가야 하니까, 그러나 150원을 받으면 또 어디에 넣는지 잊어버려서 여기저기 포켓을 찾아보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저는 삽니다. 천하의 어떤 부자보다도 저는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연약함을, 저의 이 미약함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선두에서 서서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대학 동창생이었던 장 집사가 작년 여름쯤에 여기에 왔었죠.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목사가 내 친구였을 때, 자기의 친구였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자신의 친구였었던 대학생이었을 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여성처럼 자상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동경 한복판에서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설교하는 이런 강한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이 장집사가 몇 번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되었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는 나쁜 의미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더 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 보이고 자신의 인생까지 맡겨도 좋을 만한 그런 든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 친구였던 장 집사님이, 대학 친구였던 장 집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교사직을 그만두고 올해 일본으로 한국에 있는 부인과 함께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온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서 일본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나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여도 마침내는 심히 참대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장제사님은 보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년 전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10년 전부터, 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래서 또 전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집사의 쓰러졌던 부인을 기도로 고쳤죠. 그랬더니 이 집사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고등학교 교사로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이 집사의 부인은 한국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는데요. 돈 버는 것도 필요 없다고. 전부 부인의 일도 다 그만두고 정리하고 자신의 일도 다 정리하고 하나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 1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다시 일본으로 와서 시작하겠노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위해서. 지금 그 아들도요, 큐슈의 일본 경제대학 올해 3월 졸업을 합니다. 졸업 예정. 이번 달이네요. 그런데 이 아들도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하기로.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본으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비자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장집사의 가정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그냥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장집사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집사님이 저한테 친구야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친구였던 것은 아주 옛날이고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택한 길이기 때문에 친구의 덕을 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목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일까지도 다 정리하고 일본에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친구를 통해서 오늘 전해진 말이었죠.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되어진 말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시몬서 목사님에 의하여서, 친구의 말에 의하여서 들려온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친구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진실로 그 하나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작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자로 바꾸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코타상이 박수를 쳤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교회에도 교회 가자 하면은 안 간다고 화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코타상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알게 되면 깨달을 겁니다. 아니, 스스로 자원하여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능력이고 또 그 약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요, 그 친구를 통하여서 만일 만일이라도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을 죄에 맡겨버렸다면은, 그래서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을 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라 나아간다면, 그런 올바른 믿음을 너가 구한다면 그것이 조건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아볼 것이며, 그리고 이전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재산들, 건강, 지금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바르게 맺어 나간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육신의 건강조차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고, 사랑했던 부인까지, 남편인 욥을 비웃고는 버리고 도망가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당신이 정말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식뿐인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구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의 집과 너의 가정과 너의 육신을 돌아봐 주실 것이며, 이전보다도 더 장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히 큰 자, 심히 창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일본어 번역이요, 전부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무엇일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그러나 추측하는 말,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일본어 번역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상은 성경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확정되어져서 맺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일본어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모두 함께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일본어 번역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반드시 그럴 것이다로 바꿔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주에 있어서도 정령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야기,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후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건 아마도는 없습니다. 아마도 망할걸? 이라거나, 아마도 축복을 받을걸? 이라거나, 이와 같은 애매한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 또한 그와 같이 애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확실히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모두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읽는다면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일본의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만 번역을 해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건지, 마귀의 영을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일본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애매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번역의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되어진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확실히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세상, 천국과 지옥, 그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명확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최고의 정말 1, 2등을 경쟁하는 그런 대기업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속받게 될 재산만 몇백억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학생이었을 때, 유학생인데 아직 대학생인데 몇백억이나 돈이 있었으니까요, 재산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행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부자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부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왜? 한국의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딸이 보통 일반 가정의 아들과 데이트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결혼까지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미리 이것을 막으려고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이 돈이 많은 부모가 반대했죠. 그랬더니 이 딸이 고민하다가 반대당하여서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조차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냥 이 인생 살고 싶지 않다 하여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몇백억 날 주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자, 우리 아버지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돈이 최고라고 말을 했는데요.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도 살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일본 가서 망했구나, 목사가 돼서 망했구나, 돈이 없어서 자신의 고향으로도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러나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오시는데 화요일 저녁까지는 그렇게 완악했었던 저희 아버지가 수요일 날 아침에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본에서 정착해서 잘해보라고, 최고가 돼보라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3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정착하여라 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일본 가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길이 바뀌었을 뿐이고 오히려 망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에서 정착해서 일본에서 열심히 살고 최고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돈이 좋은데요. 우리 아버님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은 지금 목사님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전화했더니 우리는 이제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일본에서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목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망했다고, 비참하게 됐다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했었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에서 찬한 시몬석이 최고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천하의 가장 불효 막심한 놈이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했었는데 후에는 너야말로 천하의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구나. 너로 인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을 앞으로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망했다고, 신목사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빈손에서 이만행으로 시작했으니 그렇게 생각할 또 무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제로였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가면 몇백 명의 노숙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매주 주일 5번을, 일주일에 5번을 화요일날도 집회하고 수요일날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집회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집회하고 일주일만 해도 2,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단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충해 주시는 단계까지는 먼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키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곳에서 그 상점가 등등에서 그 야채를 팔다가 남은 배추 껍데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는 더러운 부분들, 배추의 껍데기를 따서 버리는데 따로 이게 새벽 5시쯤에 가면 이 배추의 껍질만 야채를 팔고 난 후에 이 남은 껍질들을 큰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는 바깥에 버립니다. 그러면 사모님이나 히로상이 가서 그것을 주워왔습니다. 그 야채 껍데기를. 그 껍데기만 둔 그 쓰레기를 주워옵니다. 그 쓰레기를 열면 이 야채 껍데기 등등 아직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야채들, 땅에 떨어진 것들, 사람들이 밟은 것도 있고요. 땅에 떨어진 것을 모아서 버린 것이니까 썩어가는 것도 있고 시든 것도 있고 그런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거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잘라내고 쓸만한 것들을 잘라내고 쓸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온전한 부분들만 모아서 씻고 또 깨끗이 씻어서 이것을 미소시루를 만들었습니다. 미소시루에 이것을 잘게 잘라서 넣으면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배추의 미소시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껍질이건 무엇이건. 그래서 이것으로 공원에 나가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줘도 아무도 그것이 배추 껍데기로 만든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만든 우리만 알지요. 맛은 틀린 게 없으니까요. 우리도 마셨습니다. 그들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나눠줄 게 모자라면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 먹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마시겠고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그런 상황 정말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도 정신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짜서 다 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 아이가 울며 보챌 때 어머니는 젖을 물리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젖을 물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가 보채면 할 수 없이 젖을 물려야지요. 자기는 점점 쇠약해져 가도 아이가 보채면 젖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시작은 미약한 그런 출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군 기지 내에
요코타 공군 기지의 매점이 땅끝 선교 교회에게 협력하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도 뜯지 않은 새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쓰여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 배추가 그리고 감자 야 같은 것들이 밭에서 그 수산물들을 동경으로 또 붙여주기 시작했죠. 굉장히 신선한 것들. 최근에는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미우라 달콩. 저는 이렇게 큰 무를 처음 봤습니다. 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요코스카의 미우라 달콩. 일본에서도 유명한, 달고 수분이 많기로 유명하죠. 사토가 필요 없을, 설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답니다. 이런 맛있는 물을 밭에서 그대로 뽑아서 매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실어 나르셨죠. 우리 하마다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이런 야채를 가지고 오십니까 했더니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가야마 히로시상, 이름이 성함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가야마 요코상이 항상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박수로 맞이할까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미남 미녀이시네요. 설교가 끝나면 더 깊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이 또 훌륭한 물을 만들어서 저와 또 여러분들과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매주 이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이 기다리리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모두가 신목사를 보고는 망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저를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고, 제 친구는 엊그제 금요일날 또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30몇 년 만에 여기서 후배를 만났는데요. 신목사님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우리보다 오히려 목사님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돈을 내려고는 안 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을 보니 당연히 자 선배님이 밥을 내주시겠지, 밥값을 내주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식사 끝나고 테이블에서 섰을 때 일어나지 않고는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선배님이 돈을 내주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저에게 모두가 다 의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시간이 흘렀더니 심히 창대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산 결과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쪽이 무언가 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 것을 그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그들조차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아기를 낳을 때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크게 낳아서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많이 먹어서 아기가 5kg, 6kg 이렇게 태어나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죠. 아이를 낳을 때. 낳기는 작게 낳아도, 아니 8개월째 태어나도 좋으니 태어난 후에 강건하게 크게 튼튼하게 키우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면 된다. 처음은 작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여도, 빈손으로 시작하여도 모든 것을 이루어 놓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점점 다 잃고 이상해져서 쇠약해지고 마지막이 나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풍성했던 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사람의 바른 인생의 길은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그 나중은 창대해진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욥의 친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꿈속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변명할 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본 사람이나 일본말로, 한국 사람이나 한국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렸다고 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생선 비린내 나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성령의 말씀이 나왔더니 사람들은 베드로란 사람의 말이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리오의 사람들은 그러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다른 누구들보다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자가 많죠. 고넬료보다도 그 가정보다도 더 잘나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었죠.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진실로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받고, 목사님 한 번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참 불가사의하게도 정말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일 뿐입니다. 그 믿음, 100번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번 기도해도 믿지 못합니다. 전화로 기도 받은 것 뿐인데도 낫는 사람이 있는데 100번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욥에게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욥의 가정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고난을 당하기 이전보다도 2배의 축복을 나중에는 받게 되죠. 2배의 재산과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태어났습니다. 사사는 정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리더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그와 같은 리더였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불렀는데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능력까지 겸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명예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복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는 블레셋 여인 데보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신의 괴력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유혹에 져서 이야기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 괴력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 그 힘을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단하게 어기고 사랑하는 여자 드릴라를 위하여서 유혹당하였을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졌죠. 모든 힘을 잃고 눈알까지 뽑혀서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와서 머리는 삭발당하고 커다란 맷돌,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맷돌을 이 맷돌, 이런 커다란 맷돌은 소나 말이 끄는 그런 맷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커다란 맷돌을 노예가 되어서 이 맷돌을 온몸으로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였던 사람이 블레셋의 가장 낮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났고 모든 것에 충만했지만 그는 작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크게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한 그 순간에 그는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더 빛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던 숫자보다도 마지막 한순간에 더 많은 갑절의 사람들을 블레셋 그 원수들을 죽이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그 주먹의 힘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다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진실로 인생을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는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 자신의 힘을 버리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많은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해보고 그 후에 나도 항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래도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통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오면 그만큼 아픈 기억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고난을 보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그런 고난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영접하여서 아마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셔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평탄한 길,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자도 믿지 않은 자도 마치는 그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과가 자신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보려고 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바람은 입으로 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난 후에는 혹은 불고 있을 때에는 낙엽이 나른다든지 먼지가 일어난다든지
머리카락이 흩날린다든지 상쾌한 기분이 든다든지 무언가가 날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도 사람의 영도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흐르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전혀 이 이파리 하나조차도 흔들리지 못하게 하죠. 왜? 흐름이 멈춰 있으니까요. 그러나 9월달부터 일본에 찾아오는 태풍은 자동차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힘은 천지 만물도 세상의 마지막에는 다 녹여버립니다. 체질을 녹게 만들고 지금에 있는 이 천지 만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온전히 체질이 녹아들어가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낙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뚫어졌던 구멍을 메꾸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주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코르게토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인이죠. 영국의 한국말로 표현할 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굉장히 기니까. 한국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따 먹다가 나중에는 송나무의 껍질까지 이것을 먹는데요. 그러면 배변을 할 때 배변을 순조롭게 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한번 배변을 할 때 항문이 찢어지지 않으면 배변이 되질 않습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송나무 껍질이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했던 그 시절을 한국에서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좋은 분이 있을까봐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들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어졌을 때 이 코르게이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더 이상 너를 키울 만한 능력도 힘도 없구나. 이 집에서 함께 굶어 죽느니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어딜 가도 집보단 나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나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수입이 생기면 주머니를 2개 만들어 놓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는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10분의 9를 넣는 주머니.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만은 지켜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낸 이유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더 이상 아들을 키울 만한 능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르게이트는 집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국에 가자. 미국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는 배를 탔는데 집을 빌릴 만한 돈도 없이 그냥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삭도 내지 못한 채로 몰래 숨어 탔는데요. 이게 발각되어서 선장에게 끌려갑니다. 선장은 왜 이 배 삭을 낼 돈도 가지지 않고 배를 몰래 훔쳐 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도 아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입을 다물고 있는 그를 보다가 선장이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그 영문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겨우 입을 열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갈 곳이 없고 할 것도 없어서 미국이라도 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싶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몰래 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선장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말이 진실로 신실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이 아이가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주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코를게이트의 가정에서 그 비누를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일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드는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선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선장이 비누를 만드는 회사에 이 아이를 코를게이트를 소개해줘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그 비누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는 또 이 회사는 치약도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죽게 되었고 그 회사의 마침내는 사장의 자리에까지 이 콜게이트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어도 그는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수입이 늘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까지 수입의 5조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가 콜게이트, 여러분 치약 콜게이트라는 치약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그의 회사의 수입, 그 회사의 수입의 10의 1조만 계산하는 직원만 30명 있답니다. 여러분, 회사의 돈을, 회사의 수입을 계산하고 그 수입에서 11조를 따로 계산하는 직원 숫자만 30명이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구걸하듯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배를 탔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도 영국인 소년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누를 만드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했었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모든 것을 손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김정일은 북조선을 고스란히 한 나라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어받았죠.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나라를 물려받고 70살도 되기 전에 아직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마지막에는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이어받아서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구했던 것은 물 한 잔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 그가 마지막에 구했던 것은 물 한 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 한 잔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좋습니까? 물 한 잔 구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도 좋을 인생이 사람의 인생일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죠.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예수를 의지하고 떠나지 못한 채 돈만 의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처럼 그래서 물 한 잔 의지하다가 물 한 잔 구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서랍 속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도 성경의 말씀도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지금 숨을 거두면 어딜 가는지를. 그러나 그 사람은 장롱 속에 많은 돈은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야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심히 창대했던 자를 심히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입장에 있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두고 허무하게 물 한 잔 구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천하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 안에 있는 금은 보화 보석은 사랑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살고 난 후에 깨닫고 난 뒤에는 두 번 다시 찬스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찬스가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마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걸. 북조선이나 왕국을 이어받아도 그것이 결국은 화근이었다. 자기에게 있어서 재앙이었다. 오히려 핍박받고 방해받던 크리스천의 가정에 태어난 북조선의 사람들, 북한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면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핍박받고 박해받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끝나면 두 번 다시 찬스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만드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모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고 계시는지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